소개를 좀 먼저 받겠습니다. 예, 집사님 개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남교회의 인꼬 부부 하이국 집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기 오늘 컨셉은 홍성희 집사님은 옆에서 그냥 얼굴만 내밀고 웃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잇몸을 드러내면서 웃다가 그러다가 대답 한 번 하고 가끔씩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세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들은 마이크 입에다 좀 대고. 저희들은 우리 그 장모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권사님 또 저희 어머님은 집사님이시고 이 두 분이 저희들이 그 혼자 했던 그 생활들이 너무 많이 길었었어요. 한 17년, 18년 정도 혼자서 지내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시고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파하셨겠죠. 그분들의 그 무릎과 눈물로 저희들이 둘이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순간적으로 우리 병원에 가면 수면 내시경 할 때 마취합니다 하고 하면은 차르르 잠들잖아요. 그러다 금방 다시 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홍 집사하고 저하고 여기까지 온 그 순간들이 딱 그런 타임 같아요. 그 짧은 긴 시간이지만 그 아주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은 그 순간 이동이 바로 여기 우리 성남 교회였고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근데 그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새롭게 출발한 가정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의 아픔도 있을 테고요. 또 새롭게 출발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저희도 뭐 교회도 그런 가정이 또 계시긴 하지만 그런 가정들을 대신해서 한번 그 과정들은 어땠고 그리고 가정을 다시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또 어떠한 일들이 좀 있었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 지사님을 처음에 만난 것은 제가 당시에 구미에서 매니저 홈케어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저희들이 일이 없어서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경기도 화성에 그게 예전에 제가 현장 소장으로 있을 때에 알던 그 사장님이 겨울에 한가하니까 와서 조금 돌봐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전화했다고 해서 거기 갔어요. 겨울에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제 또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와이프가 저를 굉장히 좀 좋게 봤었어요. 저는 어디 가도 사람 좋다 소리를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와이프가 좋은 사람이 아니 근데 있는데 왜 웃으세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의사가 있냐고 그 친구의 와이프 회사에 이제 홍성임 집사님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성임 집사님이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했었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에 홍성임 집사님을 봤을 때 뭐 긴장을 한다든지 두렵다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세요? 예. 지금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딱 보는 그 순간에 뭔가 마음에서 이 사람하고 처음 보는데 너무 오버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저하고 혹시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가? 뭐 이런 그 생각들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트 기간도 짧았고 뭐 몇 번 외부에서 만나고 뭐 하는 것들이 거의 뭐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 몇 번이 안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제 여기 집에 왔는지 뭐 그런 계획성이 솔직하게 없었어요. 아, 그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러면은 두 분이 각자 혼자 되신 지도 예. 상당히 시간이 좀 됐고 예, 한 17년, 18년 정도. 18년 거의 그 정도를 혼자 계시다가 그러다가 서로 소개받으시고 예. 데이트도 쬐끔 했는데 예. 정신 차리고 보니 같이 계셨다. 예.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홈케어 사업을 또 홍성임 씨와 같이 했었어요. 한 1년 정도를요. 어디에서요? 구미했어요. 구미에서요. 그러다가 벌써 이제 제가 홈케어 사업하면서 출발을 그렇게 막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데 빨리 자리를 잡아가지고 일도 그런 대로 많았었고 좋았었어요. 최근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중에서 최고로 괜찮은 직업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었고 하루하루 나가면 홍 집사님과 같이 하루하루 나가면 집에 들어올 때 주머니도 좀 짭짤하게 꽉 채워서 오고 그런 생활을 한 7, 8개월 했었는데 그러다가 또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참고로 이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이게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여행 다니시고 아니요, 집에서 쉬시고 몇 해 동안은 여행을 못 다녔고요. 우리 성남교회 오기 전까지는 홍 집사님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는 겨울에 조금 한가하게 쉬더라도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홍 집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때는 많이 벌고 또 못 벌 때는 못 벌고 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 자체를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꾸준하게 월급 타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 일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우리끼리 그냥 얘기니까. 이상형은 아니었고요. 어휴, 큰일 났네 이제. 제가 오늘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야. 이상형은 아닌데 근데 이상형은 어떻게 아닌데 정신 차려 보니까 같이 있었어요. 아니요. 사람이 예. 저기 참 신실하고 진실하고 예, 그냥 사람이 좋아 보여서 예, 그래서 기도도 해보니까 하나님이 뭐 예. 근데 어떻게 지금 나오는 지역이요, 구미, 화성 이런 데인데 어떻게 서산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 구매해서 하다가 홍 집사가 이제 고정적인 수입을 원한다. 그래서 홈케어 사업을 접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아파트 가스 현장 소장으로 다시 이제 홍 집사가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그 와이프를 데리고 현장 간다는 게 그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는데 굳이 원하니까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또 뭐 하고 하니까 같이 가겠다. 그래서 어차피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나니까 그럼 오케이 가자. 그래 가서 어려운 일은 안 시키고 쉬운 일을 시켰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쉬운 일을 시키니까 거기에 재미를 느꼈는지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 이제 한 달 월급 타면 같은 월급을 같은 날짜에 타니까 돈이 많았죠. 그럼 한 달에 한 7, 800만 원 이렇게 꾸준하게 벌다 보니까 아 이게 더 좋은 직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원하니까 이제 하면서 한 3년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구미에서 다시 이제 화성으로 이제 가게 된 거는 그 제가 다니는 직장이 화성에서 또 다시 오픈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화성에서 계속 이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제 아마 우리 그때 제가 우리 홍성임 집사나 저나 한 17년, 18년 혼자 있으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었어요. 그 전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믿음 생활을 17년, 18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이 사람하고 현장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데 그 듣는 말씀이
낯설지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셨는데. 예, 교회는 예. 출석하지 않았어. 섬기는 교회는 제가 여기가 두 번째 교회거든요. 그러다가 그홍 집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게 예전에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 못 지켜서 평생 마음의 생각이 찔린다. 그래서 그 작정 헌금을 성비르는 교회에서 예전에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하라 그랬어요.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저희들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 강한 그 메시지들이 똑같이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화성에 있는 새벽 기도도 교회에 같이 한번 나가보고 근처에 있는 교회요.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나가보고 또 주일 예배도 한번 나가보고 했는데 섬기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막 그런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런 이제 와중에 이제 여기 화성 여기 서산에 우리 홍성인 주사님의 오빠 언니 다 여기 계시거든요. 고향이 천북이니까요. 그러다가 오빠가 많이 아팠었어요.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그 오빠의 그 딸려 있는 애들이 너무 어렸었어요. 그 애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마땅히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오빠가 이제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남게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홍성임 지사가 저희한테 그날 제안을 하더라고요. 화성으로 가면 서산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게 또 일을 다 다져놓은 상태에서 가자 그러니까 또 사실은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갈등은 사실 조금 생겼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 갑시다. 그래서 서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집사님 오빠 가정을 위해서 예, 처음에는 예. 이제 오빠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예, 서산에 가서 예. 오빠 돌보자. 예. 그런 취지였어요, 처음에는. 한동안 그래서 병원 계속 왔다 갔다 하셨었잖아요. 예, 일하면서도 이제 애가 초등학교에 다녔었는데 여자아이가 예.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아플 때마다. 네. 그러면 아기가 이제 또 어리니까 동생이 예. 학교 문제도 있고 엄마는 이제 또 돈 벌러 나가고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오빠도 이제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있고 이러니까 돌볼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틈틈이 가면서 이제 돌보고 오빠가 많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갈 때는 또 같이 동행해서 서울로 이제 이송도 하고 예.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빠가 저기가 있었어요. 선망증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동안 이제 몇 달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기도하고 오빠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열심히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이상하게 그 이제 고치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치료됐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예. 그 오빠가 이제 말짱하게 됐어요. 정말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지금은 일 다니고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서산에 오신 겁니다. 근데 서산까지는 왔는데, 근데 집사님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요. 예. 성남교회는 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성남교회는 저희들이 그런 화성에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에는 정답을 찾아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처음에 여기 와서 생활하다가 부목사님 집에 에어컨 청소하러 갔다가 부목사님께서 여기 소개시켜줘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죠. 그런 지금은 안 계시는 그 이름. 예. 예. 누구? 정천호 목사님. 예. 그 부목사님 집에 정천호 목사님 집에 홈케어 신청받아서 가서 청소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교회 액자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돼서 우리 교회 소개받았어요. 예. 아, 제가 근데 시험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집중 잘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아, 설교 때 이렇게 안 하시더니 와, 아니 그냥 시선이 완전히 그냥 다 쏠려서 아, 제가 오늘 시험 들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데 괜히 시험 드네. 계속 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까운 집도 바로 이쪽에 있고 뭐 모든 게 저는 정말 감사뿐입니다. 저는 이게 또 아름다운 교회에서 좋은 성도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너무너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교회 올 때마다 발걸음이 정말 가볍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처음에 저기 바닷가에 야유회인가 우리 처음에 김용기 집사님 그 불판 큰 거에서 왜 삼겹살 구워 먹고 할 때요. 예, 김용기 집사님하고 갔을 때 그게 옛날 오남이었나요? 예. 그때 바닷가에서 뵀던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저희들을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그때 사실 서먹서먹할 단계였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토닥토닥 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마음에 들고 또 이 교회 정말 하나님 보내신 교회니까 열심히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인데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정하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그 말씀을 정하신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사진 예,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사진에 보면은요. 예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18년 정도를 혼자 살면서 제 삶의 모든 그 과정들이 저 그림 속에 저는 다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힘든 그 순간순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뼛속에 있는 진까지 다 빼낼 정도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눈물이었어요. 그 하루아침에 저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가정도 그 좋아하던 일도 믿음 모든 걸 다 잃고 진짜 허공에 혼자 남은 듯한 그 외로움과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강박관념이라 그래야 되나요? 막 불안한 감. 그래서 제가 잃어버렸던 거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진 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 믿음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봤을 때에 그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 행동 이런 것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드러난다 그랬었는데 저때 당시에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딱 주저앉고 보니까 그때에 차라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원상복구시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을 시작하면 정상까지 1년 내에는 무조건 올라갔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직업이 아주 그냥 많았었거든요. 근데 정상까지 올라가면 한숨 쉬면 다시 저 무거웠던 바위가 다시 밑으로 낭떠러지로 다시 내려가요.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17년, 18년도를 하고 나니까 정말 뼛속에 있는 짐까지 싹 다 빠졌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예전에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뭐가 제일 힘든가 하면은요, 일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자꾸 내 옆에서 말리시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말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꾸 말리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에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화인마저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양심이 자꾸 찔리면서 저는 저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바위를 계속 올려야 되고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저는 멈추면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솔직하게 얼마나 많이 미웠었어요. 그 어떨 때는 막 혼자 말로 하죠. 제발 좀 그냥 나 좀 가만히 냅두라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뭘 자꾸 멈추라고만 말씀하시냐고. 나는 저 바위를 다시 올려야 된다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야 되니까 난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사실은 싫었었습니다. 미웠고. 왜 그냥 나 내버려 두지? 왜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루어야 될 일도 못하고 왜 자꾸 불의길을 거냐고 내가 하는 일에. 그래서 이제 낮에는 저희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집에 가서 홀로 조용히 누워 있으면 예전에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하셨던 일들, 믿음 생활을 바라보면서 싹 지나가면 그게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또 막 하나님한테 울죠. 미안하다고, 믿음으로 돌아가겠다고. 근데 날 새면은 또다시 저 내려왔던 돌을 부둥켜 안고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때 하셨던 말씀. 네, 그래서 이제 저 과정을 다 겪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제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만약에 성령 하나님 내 곁을 떠나버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눈 감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벌써 제 옆에서 바로 응답하시는 걸 저는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왜 불렀냐? 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지금 보면 하나님은 제 기도에 너무 빨리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홍 지사님은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 기도만 하면 일주일을 안 넘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 기도에 하나님이 왜 불렀냐? 예, 뭐 어떻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제가 뭐 나쁜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니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참 쉽지 않은 고백인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 혼자 계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성공도 실패도 인생의 사계절을 다 겪으시면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홍성일 집사님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계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아니고 엄마 따라서 엄마가 이제 많이 아프셨는데 우리 엄마도 처음부터 신앙을 가져주셨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이제 많이 아프셨어요. 예. 이제 병석에 누워가지고 주간 그릇도 이렇게 못 넘길 정도로 한 숟가락도 못 넘길 정도로 이렇게 아프셨는데 언제 그래? 저 한 4살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아프시니까 우리 집안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미신을 믿는 그런 쪽이었었는데 예. 엄마가 너무 아프시고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아버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엄마도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 믿음 생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교회 한 번만 가게 해달라.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골에 부흥성회가 열렸었어요.
예. 네, 그 시골은 어디? 천북. 천북이요? 네네네. 예. 거기 천북에 이제 부흥성회가 열렸는데 처음 거기가 침례교회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흥성회가 열렸는데 엄마가 부흥성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가서 기도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사정사정해서 이제 오빠하고 이제 언니가 이제 니어커에다가 이제 실어가지고 이제 걷지도 못하시는. 이불을 예. 이제 덮어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흥사 강사님한테 이제 부흥회 하니까 모시고 갔나 봐요. 예. 모시고 갔는데 저도 근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게 코 찔찔 흘리면서 막 울면서 쫓아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엄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엄마가 거기서 이제 3일 동안을 그냥 계셨어요. 부흥회 기간 내내. 예. 계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앉아서 이제 제대로 앉아 있지는 못하니까 누웠다가 막 이제 기도 받으시고 안수 받으시고 막 이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이제 어리니까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제 엄마가 그 말씀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크니까. 예. 그러면서 그 강사님한테 안수 받고 예. 병 고침을 받고. 예. 근데 병 고침을 받는 도중에 엄마가 또 은사를 받으신 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동네 이제 다 나으신 이제 다음이죠.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반기를 들거나 제가 조금 욕설을 조금 하거나 이러면 제가 낙서를 맞는 거예요. 낙서가 이렇게 입술에 딱딱 빨간 걸로 이렇게 딱딱 그셔져요. 저도 그걸 봤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너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러는 거라고 저한테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 저는 또 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반기를 들었는데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오락에서 또 토닥거리면서 또 안수해 주시면 이렇게 입술을 잡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또 싹 사라져요. 그걸 제가 몇 번 처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도원 같은데 데리고 가고 욕을 좀 많이 하니까 이제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너 욕하지 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원래 성격이에요? 저요? 예. 어렸을 때는 욕 많이 하셨어요? 네, 욕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시골 교회에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이 허다하세요. 그렇죠. 예, 허다하신데 엄마가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예. 엄마 딴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아프면 그때 회충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주면 애들이 그걸 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다 낫잖아요. 그냥 예. 그걸 보고 나서 엄마한테 그거를 부탁을 하는데 믿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핍박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엄마한테 이제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도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가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아프세요. 애들을 이렇게 한 번씩 그렇죠. 고치고 나면 예, 맞아요. 엄마가 아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하면 엄마가 더 아프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더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엄마가 이제 제가 딴 건 다 빼고서라도 제일 감사하고 고마운 거는 저는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만큼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핍박, 면에서요? 그 우리 핍박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술을 또 좋아하시고 막 이러니까 엄마 논에 가시면 이렇게 엄마가 노란 한복을 입고 맨날 강당 청소를 하러 이제 주일마다 일찍 나가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반기를 들고 이제 술 드시면 이제 막 엄마한테 막 험한 말을 하세요. 예. 험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엄마 옷을 갖다가 막 태우시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엄마한테 막 쫓아가면서 울고 막 아버지가 옷 다 태운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엄마가 괜찮다고 옷 없으면 어떠냐고 예.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그 엄마의 신앙이 지금도 그대로 또. 네, 저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건 뭐 돈이나 뭐 이런 재산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게 제일 감사하고 예. 고맙고. 그럼 어머니가 가정의 1세대이시네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집사님이 예,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 예. 그러면서 그 혼자 되신 그 기간 동안에도 그 믿음이 그래도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 생활이 좀 힘들어서 이제 많이 쉬었어요. 날마다나
이제 10년 넘게 예.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몸이 이제 엄마도 아프시면서 많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만나게 됐어요. 아, 그렇게 되셨어요. 예. 예. 그래도 어머니의 유산도 있었고 또 우리 집사님의 그 체험적인 신앙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두 분이 만났는데 그게 시너지 효과가 확 나면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로 또 인도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러면 요즘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뭐 모든 게 다 감사하고요. 특별히 감사한 거는 제가 교회에 와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성도님들이 스스럼 없이 지산 이거 좀 해줘요, 저것 좀 해줘 시키고 일을 시키고 할 때, 그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에 드니까 시키지 마음에 안 들면 말도 붙이기 싫을 건데 이것도 저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성남교회에 오면은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세상 일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 일은 그 세상 일 아무리 뭐 즐겁고 행복해도 하나님 일보다는 만족하는 그런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근처도 못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 걸레 하나 빨아서 화장실 한번 닦아도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감사하고 고맙고 또 뭐 어떨 때는 막 눈물 날라 그래요. 제가 내가 그 돌을 올리던 하인국이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와서 하나님 교회에 이 물건을 이렇게 걸레로 닦고 있다는 거 이런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폭설이 내렸을 때 그때가 아마 명절 때였나 그래서 눈이 쌓여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가 나중에 CCTV 이렇게 조금 돌아보니까요 한 4분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치우셨어요. 교회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오시면은 조금 치우고 가시고 조금 치우고 가시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이 이 앞을 쫙 치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일에 오실 때 보면은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또 해주셨지만 그렇게 중간중간에 오시는데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예배 후에 제가 또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그 요번에 한파 때문에 추웠다가 녹으면서 우리 교회 지금 배관이 터져서 수도가 엄청 물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이제 요거 지금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드리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항상 토요일이나 평일날 오셔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청소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저희야 감사하죠. 예. 그 홍 집사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제가 한참 어려울 때요. 그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복음성가인가요? 나의 등 뒤에서 예.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 나의 인생길에서. 네, 내가 예. 힘들 때마다 예. 항상 옆 뒤에서 이제 예. 안아주시고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 항상 주님 생각하게 해주시고 교회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 찬양을 저한테 항상 주신 그 찬양이에요. 네, 그 찬양에서 은혜를. 그래서 두 분이 일하러 나가실 때도 말씀을 틀고 찬양도 하시면서 근데 교회 안 다니시면서도 그게 가능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응어리져 있었어요. 항상 마음에 교회 가야 되는데 항상 저를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예. 네,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되는데. 야, 감사합니다. 그 제가 그
은사 테스트 한번 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상당 부분 50% 이상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눔과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 지금 교회에 그 선교지에 뭐 수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 챙겨 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되면 막 갖고 오십니다. 나누는 거, 섬기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상당 부분이 그쪽에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데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성도분들 중에 거의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 중에 치유, 축사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몇 분 꼽습니다. 근데 그 몇 분 중에 2분이 여기 이분이 여러분들이 없는 은사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바라지 않고 계시지만 그때 어떤 거 적으셨었죠? 제가 그 개척교회 성남교회 섬기기 전에 개척교회 아주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한 20명에서 30명 요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서 한 7, 8년 정도를 섬겼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인원이 작다 보니까 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한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요 세 분이 주춧돌이 돼서 같이 교회 전체적인 그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세 분이 항상 그래서 교회의 모든 내역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데 언제 좀 가난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기도해 줘야 될 그 성도들이 거의 다 많았었어요. 또 원체 또 가난했었습니다. 기도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물질 얘기, 물질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교회 여기 와서 단 한 번도 물질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 우리 성도님은 다 부유하신 분들 같고 넘치는 분들 같고 근데 개척교회 거기 있으면 정말 제가 봐도 눈물이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 살 돈도 없을 정도로 막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새벽에 오면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막 울고 또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더 많이 우시죠. 그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보면 전부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다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성도님들이 좀 이제 아프다고 하면 이제 같이 신방 가잖아요. 같이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뭐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건 아예 생각조차는 안 해봤고요. 그런 은사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다가 그 당시에 최고 크게 겪었던 경험들은 어떤 한 우리 지인인데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귀신 들린 것 같다. 막 벽에 자기 머리를 막 피가 나는 대로 들이받고 막 이 손톱을 얼마나 긁었던지 손톱 밑에서 막 피가 날 정도로 긁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고 주변 사람들이 막 잡으면은 얼마나 힘이 센지 건들면 그냥 막 뒤로 막 이게 다 그 큰 덩치들이 막 뒤로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환자들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딱 가서 눈만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막 이렇게 해꾸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딱 품에 안고 기도를 해줬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힘없이 쫙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는지 기도 끝나고 나니까 왠지 정신이 돌아왔더라고요. 감사하고 고맙다고 뭐 했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이제 어떤 그 확고한 그 믿음은 사실 없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제가 아플 때 저는 스스로 아픈데 얹고 제 혼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어디 좀 아프다 그러면 제가 제 손을 놓고 기도하면 금방
하루 지나면 뭐 금방 괜찮아지고 뭐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그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면 더 힘들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래요. 맞아요.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그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하면은 영적 탈진도 오기도 하고요.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또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채워나가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교제하는 시간,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순간에 확 세워주십니다.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두 분이 보면은 그런 그 또 영적으로 비슷한 그 공감대가 있으시더라고요. 야, 이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미리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데 보니까 그 영적인 배경이나 바탕이나 은사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 너무 적절하게 만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죠?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두 분 한 번씩 하겠습니다. 집사님 먼저 하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랑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안아주고 토닥이면서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집사님. 이 공식 석상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해 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이런 공식 석상에서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게 해주신 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꼭 우리 사랑하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정말 그 우리 형 집사님 말대로 사랑만 하고 미움, 시기, 다툼,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바로 옆에 있던 이 사람이 내 기도의 동력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잘 이쁘게 잘 섬기고 서로가 잘 보담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사실 앞에서 이렇게 하시려면요 인생과 신앙과 삶을 한번 쫙 점검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30가지를 드려요. 그 중에 당신들이 하실 말씀들을 쭉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 저랑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쫙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있거나 생각하는 건 아니라 앞으로 입에서 나오는 때 그게 또 믿음의 고백이 되고 확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쉽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정말 너무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